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5월 15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이 세상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감사한 분들, 또 감사한 스승님들, 선생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의 편지나 문자 한 통, 또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보자고 권면하고 나서 저도 집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예배 후에 저도 생각나는 은사분들께, 선생님들께 전화와 문자 그리고 카톡 선물하기로 커피와 비타민 등 건강식품들을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나는 분들에게 보내다 보니까 무려 21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들 생각도 났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행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감사의 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덕목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하나 더 꼭 추가하고 싶은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믿음, 소망, 사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될 신앙의 덕목과 마음과 성품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가 없다면 정말 우리의 예배도 신앙도 삶도 정말 행복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또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들 또 교인들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함께 해주시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애경사도 같이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 피폐해지고 정말 슬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지금껏 이곳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나의 인생에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많은 또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매번 똑같이 나오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구절이 바뀔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감사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26번이 나오고요. 또 하나가 나옵니다. 또 반복되는 뭘까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라는 단어가 1절부터 6절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36편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의 말씀이 아니라 인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승의 날 우리가 부르는 노래,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부르죠? 스승의 은혜. 뭐가 들어가죠? 단어가? 은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지난 스승의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면서 그분들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의 선물도 전했습니다.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 원어에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는 은혜라는 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이 계속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같이 담아져 있어요. 헤세드라는 그 단어 안에는, 히브리 원어 안에는 정말 많은 보아와 같은 그 단어들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헤세드는 은혜 말고도 자비, 궁율, 은혜, 은총, 인자, 인내하심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36장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말이 후렴구에서 계속해서 2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헤세드라고, 원어에는 히브리 성경으로는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언어는 헤세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은 그 불변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단어가 생겼던 처음의 뜻은,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헤세드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헤세드가 시작되는 건 창세기부터 헤세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부터 계속 신약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사람의 사랑은 암만 막 불꽃 같은 사랑을 하고 첫사랑을 하고 짝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몇십 년을 살아도 이런 사랑이 없어요. 불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항상 똑같은 사랑, 넘쳐나는 정말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불변의 사랑 헤세드는 창조일에 지금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부어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헤세드를 입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70억. 넘었어요. 지금 90억 정도 된다고. 지금 최고 많다고 해요. 아마 지구가 생긴 이래 현 세대가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데요. 9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셨나요? 아프리카나 막 인도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 이런데 전쟁 때문에 밀값이 폭등하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가 어디예요? 인도예요, 인도. 근데 인도가 지금 평균 몇 도라고요? 50도. 상상할 수 없는 온도에, 보셨나요, 뉴스? 새들이 하루에 평균 몇 마리가 그냥 날아가다 떨어져요? 50도에 더위 먹어서? 떨어져요. 그냥 죽어요. 50마리 정도가 하루에 익사하는 거예요. 새들도 떨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더워서 동물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가뭄이 땅이 쪽쪽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보니까 주상절리 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온 땅들이 황폐해져서 심한 가뭄으로 동물들도 다 뼈밖에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식량난이 지금 벌써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심각해요, 지금.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의 지금 인구가 90억 명이라고 합니다. 동물들과 지금 생명체들이
이 사람들이 지구에 엄청 많이 살아요. 물과 식량이 그렇게 많게 필요해요. 그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창조일의 지금까지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는데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DNA를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창조자시지만 정말 놀라우세요. 신묘막측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정말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란 사람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지금 역사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어요. 정말 오직 한 사람, 정말 유일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동물도 식물도 모든 사람들도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에도 정말 너무나 다양한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 헤세드의 은혜 아래 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헤세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책이 생명책이 기록되어지도 않아요. 이 헤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헤세드를 우리는 입어야지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몇 명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인물들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첫 번째 노아가 생각났어요. 이 성경 인물도 우리랑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똑같은 기질과 비슷한 성정을 가졌어요. 그리고 인생의 희로애락이 똑같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뭐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고요. 삶에 여러 가지 다 문제점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요. 막 배신도 있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있어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들이 왜 위대해요? 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됐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었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사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람, 그 자비하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우리는 벌 받아야 돼요. 영원의 형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대속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하심, 그 궁유라 우리는 궁유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면서도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입었기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첫 번째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때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물로 다 심판받고 쓸어버렸지만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 노아 가족들을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당대 유일한 의인이에요.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 오랜 세월을 배를 만들었잖아요. 순종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 손가락질하고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미친놈이라고 할 때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를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인 노아도 실수를 해요. 그리고 아들에게까지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해요. 노아가 어느 날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해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취한 대로 잠들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서 술 취한 채로 어떻게 됐어요? 깨먹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그걸 본 큰아들 함이 함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대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제사 지내는 우상의 물건들을 만들며 살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렇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모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어딘지도 모르는데 나침반도 없고 내비가 없는데 사자를 만날지 승냥이 만날지 도둑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그 위험한 길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 여정 중에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가 성경에 보니까 너무 예뻤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미인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아내를 욕심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자기가 해를 끼칠까봐,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아내 때문에 자기가 해를 받을까봐 이 쫄장군 것 같아요. 찌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내를 주면서 내 동생이에요 하고 왕이 때 아내라고 말 안 하고 너희 동생이라고 하면서 주잖아요. 그 아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욕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랬다며 김정은이한테 놀래가지고 내 아내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다면 어쩌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때로는 이 원수 이게 진짜 막 꼴보기 싫고 이해 안 가는 그 배우자 남편의 모습이 있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자신이 해를 당할까봐 아내를 왕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찌질이 겁쟁이였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총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가족들에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날 사랑하는가? 나는 이 가족의 이론이 맞는가? 형들이 전부 다 왕따를 시켰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사랑을 받아야 될 가족들, 세상에서 제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했고요. 그뿐인가요? 인신매매 그 노예 상인이 지나가니까 구덩이에 파묻었다가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매몰시키려고 하다가 형이 말리니까, 형제 중에 하나가 말리니까 꺼내서 어때요? 거기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 상인한테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이 가족이 사랑받지 못하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말로 못하겠죠. 그런데 부당한 이 고소를 당해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 나라의 왕다움 되는 총리가 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단어로 표현한다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헤세드를 입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열왕기 상에 나오는 18장의 엘리야와 열왕기 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중에서 누가 진짜 엘리야입니까? 누가 진짜 엘리야예요? 여러분 10대 때 방황할 때 사춘기 때 홍길동이가 아무개가 내가 진짜 나예요? 아니면 20대 때 홍길동이가 나예요? 30대 때 홍길동이가 나예요? 아니면 지금의 당신이 내가 납니까? 누가 나예요? 우리는 정체성 혼동을 느끼잖아요. 10대, 20대 때 많이 느껴요. 또 갱년기가 오면 많이 느끼고요. 황혼기가 오면 느낀대요.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죠. 그런데 그 위대했던 엘리야는 어때요? 죽음을 안 봤어요. 불병을 타고 그대로 산처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로. 그랬던 위대한 엘리야가 어때요? 18장에 보니까요. 그 우상들과 바알 숭배하던 우상 그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맞짱을 뜨잖아요. 그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 말로 할 수 없는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어때요? 요만한 풀잎
정말 잎사귀 하나 호박잎 같은 그런 노된 나무 잎사귀 밑으로 막 들어가서 헥헥거리면서 울면서 죽여달라 그래요.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막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삶을 그냥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완전 최악의 찌질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18장에 이런 엘리야가 19장에 이러지? 이게 어느 것이 진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지? 갈멜산의 그 위대한 성경의 정말 전무후무한 그 위대했던 영적 위인이었던 영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19장에 그 갈멜산의 엘리야인지 아니면 노된 나무 아래 처박고 있는지 아니면 동굴 속에 들어서 막 뻘뻘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일까요? 누가 엘리야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가 엘리야입니까? 18장의 엘리야가 엘리야입니까? 19장의 엘리야가 엘리야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엘리야예요. 똑같이 엘리야. 엘리야 역시도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막 파워가 있다가도 막 영적으로 다운되고 실수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다음은 사사 입단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사 입단은 홍길동하고 똑같아요. 서자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보 형제들에게 맨날 괴롭힘 당해요. 요셉보다 더 이제 이보 형제라고 서자라고 더 왕따 당해요. 더 괴롭힘 당해서 결국에는 집에서 아예 버림받아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요. 가족의 사랑에서 완전 상처가 어린 나이부터 버림받아서 나왔어요. 너무 버려져서 고아원에 버려진 것보다 더 상처가 있어요. 고아원보다도 부모 형제 다 아는데 미움받아서 버려졌으니까. 그 입당 어땠어요? 쫓겨나서요. 이방 나라 땅에 독당에 가가지고요. 잡녀들과 불량배, 깡패들 막 소매치기 이런 사기꾼들 막 이런 잡녀들과 불량배들 속에서 자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과 교육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요. 암몬과 전쟁에서 나라가 위급해지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길리앗 장로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앞에 와서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돌아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부여받고 적군을 물리치는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사가 되었어요. 이에게도 아픔이 있었고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자라면서의 환경의 트라우마,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헤세드예요. 헤세드. 다음 6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 또한 어땠어요? 사람의 욕구 인정 중에서 5가지 욕구 중에 하나가 안 채워지면요. 5개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라도 점수가 안 나오면요. 이 사람은 자살할 확률이 많대요. 그런데요. 심리학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욕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에게 존중받고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은 삶의 그 가치를 잃어버려요. 특히 가족에게나 제일 큰 트라우마는 가족이에요. 가족에게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친구에게나 연인에게 인정 못 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어린 꼬마 때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어때요? 아버지가 첫째입니다, 둘째입니다 보여주고 더 없으니까 이거 끝이라고. 다윗은 얘기도 안 했어요. 염두에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자식인데 인정을 안 해요. 형제들도 그랬어요. 형도 전쟁 중에 있다가 다윗이 도시락 싸가지고 아버지가 갔다 오니라고 할 때 형이 왜 왔냐고 막 욕하면서 핀잔하면서 너같이 조그만 놈이 여기 전쟁 때 왜 왔냐.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매로 때려잡았잖아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다윗은 7, 8명 되는 형제 중에서 막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야, 너 밥 먹었어? 나가서 양들 똥 치우고 양들 키우고 와. 밤늦게 해득도까지 그곳에서 주먹밥 하나 먹고 친구도 없이 공부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 막둥이가 형제들 많은데 7, 8이 되는데 혼자서 양치기 했어요. 하루 종일.
양치기로 살다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무엘에 의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도 또 실수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앞변 위대한 다윗 왕이 이후에 자기에게 충신히 목숨을 바친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동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침하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밧세바를 사랑해서 뺏으려고 충신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엄청난 큰 전쟁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헷세대를 하나님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대가 아니면 다윗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인정 못 받고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헷세대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대. 다음은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또 선지자이기도 했는데요. 호세아는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호세아 보면 정말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호세아는 가족의 문제 중에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내 때문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아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내는 행실이 단정하지 못해요. 여왕의 품행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음녀예요. 음녀.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이 아내 고멜은 결혼했는데 장남 이스라엘과 딸 노루하마, 이름도 어렵네요. 딸 노루하마 그리고 차남 노암미 등 이남 1녀를 낳았어요. 이남 1녀는 세 아이의 엄마예요. 그런데 이 아내 고멜은 여전히 행실이 좋지 않아서 계속 다른 남자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다녀요. 선지자와 왕인데 호세아가 남편이.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데도 아내를 불쌍히 여기서 또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가정을 피해를 입으면 그 가정에 또 돈을 주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데리고 하고 또 데려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세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또 하나님을 배신해서 음란하고 다시 다른 세상 것들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 호세아는 그럼에도 그때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것이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음란하고 배신하구나. 맨날 배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언약을 기억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입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헷세드가 어떤 건지를 정말 뼛속 깊이 알고 있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우리 같은 존재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아무 쓸데없는 정말 제약투성이고 정말 탐욕과 음란과 온갖 거짓으로 가득한 이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속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다. 그게 헷세드예요. 그게 헷세드. 호세아는 그 헷세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다음은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혈안이 되어서 온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는 다마색 도상에서 헷세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전승에 의하면 아킬라 근손이 많았어요. 외모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잖아요. 엘리사처럼 머리가 대머리였고요. 또 그는 전승에 의하면 간질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질로 인해서 육신의 가시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으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12 제자예요.
이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부분 학식도 적고요, 학력도 짧고 직업도 비천했어요. 대부분 어부나 세리였어요. 출신도 학력도 그다지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 지금 대통령이 된 국무총리가 될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런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다지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었지만 이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12제자가 되었어요. 왜 되었어요? 그건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헤세드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본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여자분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인물 4명의 여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쭉 아담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자의 이름이 4명 있어요. 남자 원래는 아버지 이름으로 족보 딱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누구고 중자는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여자가 나와요. 4명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나. 그렇죠.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창기였다니까요. 라합이에요. 라합. 창기였어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또 하나 누구예요? 룻이었어요. 룻은 과부였어요. 그것도 이방인 과부였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은요, 창기보다 더 취급을 못했어요. 지금의 역사하고는 틀리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차라리 창기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이방인은 개돼지로 취급했어요. 이방인 룻이에요. 그것도 과부예요, 과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만. 우리 아까 찾아봤던, 또 누가 있었죠? 그럼. 바세바. 바세바 누구예요? 아까 다윗 왕과 충신 우리아의 장군의 부인이었는데 왕과 간통이, 지금 말하면 간통이죠. 동침해서 왕이 된 바세바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녀 누가 있어요? 마리아. 마리아는 어때요? 결혼했나요? 아니. 처녀였어요. 시대적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손가락질하거나 돌을 던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은총을 입었으니까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도 마찬가지. 기생라합이나 바세바나 룻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똑같이 헤세드를 입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은총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인 한 사람만 더 들여다볼까요? 대표적인 인물 4명 말고 또 한 사람 생각하자면 누가 있을까요? 헤세드 입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다음 개돼지. 그래서 사마리아 쪽 보고 오줌도 안 쌌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바로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가는 걸 어떻게 갔어요? 사마리아를 돌아서 저주의 땅이라고, 재수없다고. 그런 땅에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때요? 남편이 몇 명이에요? 6. 현재 6명이에요. 현재. 전에 몇 명 있었다고요? 5이 있었어요. 얼마나 말이 그렇지. 남편이 5, 6. 우리 탈북민 중에서도 몇 분 제가 아는데요. 최고 기록이 몇 분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 여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지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남편이 5이면 자식들은 또 어떨까요? 그 가정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존경하고 높여줄까요? 왕따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해.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에 사는 이유만으로도 그러는데 남편이 6인 이 사마리아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정말 비참했죠. 죽고 싶었죠. 그래서 남들이 잘 때 몰래 물을 없으면 안 되니까 물길로 왔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그 만남이 뭐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만남이 헤세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중요한 인물, 또 다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했어요. 멸시했어요.
외적놈이라고.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에 서서 세무직을 하거나 경찰직을 하는 사람들 매국노라고 했잖아요. 당시 똑같은 상황에 세금을 걷는 세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때요? 자랄 때부터 키가 너무 작아요. 신체적으로 너무 적어서 왕따 당했어요. 사람들이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자기도 너무 마음이 공허해요. 너무 무시당하고 상처가 많아요. 트라우마가 많아요. 자기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 나라 민족 동포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해요. 신체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다 무시당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왔다니까 간절히 찾아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배려를 해줬어요? 무시하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배려해줬으면 삭개오야 너 키 적으니까 안 보이니까 앞으로 와 내가 비켜줄게 하고 양보해서 아무도 안 비켜줬어요. 무시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무슨 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요? 헤세드를 입고 싶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헤세드라니까요. 우리 가운데서도 나는 출신이 이래요. 출신 때문에 상처를 받고 왕따 당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힐링센터에 온 그 강영철 선교사님이 동두천에서 흑인 미군 군인이 왔다가 한국 엄마하고 놓고 가버려서 아빠를 못 찾아서 그냥 위혼모의 가정으로 살았는데 얼굴이 검으니까 혼혈이니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두드려 맞고 친구들에게 약올림 당하고 야 깜둥이 일어나봐 그래 껌짝짝 씻고 때리고 심부름시키고 너무 상처받아 억울해서 중학교 때 아버지 찾아서 방학 때 미국 갔어요. 아버지 찾는다고 아버지 나 찾아서 아버지 땅에 산다. 그 슬픔을 그 말도 안 되는 아픔을 갖고 있던 강철 선교사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러고 돌아와서 동두천에 똑같은 상처를 받은 그 아이들을 지금 한 80명을 초중고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어요. 미국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연결해서 고등학교 나오면 글로 바로 가요. 미국으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왔었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저하고 사역하면서 목사님 다문 아이들도 이러죠. 그래서 탈북민들하고. 지금은 많이 그래도 우리가 개선이 됐잖아요. 그죠? 사회적 개선. 예전에는 어때요? 외국인들, 특이들 막하면 혼혈하라고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혼혈아이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학교 생활 괴롭힌다고 왕따당인지 몰라요. 결국은 학교를 중도 포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러지까지는 안 하지만 지금도 그런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탈북민들이 이 땅에 3만 4천이 왔지만 이들에게 설문조사하면 아직도 차별당하고 평등하지 않고 무시당한다고 하고. 그런데 흑인들은 어쩔까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아빠가 없다고. 미혼 한부모 가정이다. 무시당하는 애들이 우리 센터에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깨어나주면서 성경에 얘들아 이런 인물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잘 자랐어. 얘기해줘요. 그게 뭐예요? 헤세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과 자녀들과 다문화 외국 우리 흑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적인 조건으로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많은 걸로 폄하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왕따당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인자와 은혜, 인내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헤세드예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헤세드예요. 우리에게는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인내하심과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택하여 불렀나니, 택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그 택하여 부름받은 영원한 영벌에서, 지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택하여 부름받은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저와 여러분은 헤세드를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헤세드를 입은 자예요. 맞죠? 아멘. 그런데 이 헤세드를 남은 인생 가운데도 계속 받아야 되죠. 그러죠? 과거에만 받으면 안 돼요. 오늘 현재에도 미래에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영원하지 않는 이 헤세드는 흘러가야 돼요. 역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남겨진 이 땅에서의 모든 나머지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이 헤세드를 은혜를 입고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앞으로도 헤세드를 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최선을 살고 또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께 삶으로 보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헤세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값지게 하는 것,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의 은총을 우리가 보답하는 일,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 증명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